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님일세 곧디오코 여름 하나니.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게 자막 안 나오나요? 그냥 넘어갑시다.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자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정당성을 알리고, 자기 선조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다. 옛날 왕들은 다 그랬어요. 신격화시키죠, 자기들은. 그래서 그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이거로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 학교에 다닐 때 다 배웠는데 나. 그렇죠? 그 의미가 뭐예요? 불이 깊은 나무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막 불고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뽑히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뭔데 뭐 모여서 바라로 가나니 뭐 이거 있는데. 아 참.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소개했냐면은요, 꼭 저게 샘이 깊은 물은, 이제 불이 깊은 남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뽑히지 않는다. 요 구절이 꼭 우리 기독교 복음의 특성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 복음을 하는 거는요, 어떤 상황에서 꺾이지를 않아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도 안 씁니다. 이제 꺾이지를 않아요. 이런 복음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초대교회의 실상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빌립도 괜히 사마리아 있는 데까지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그 근처에서 지금 저기 이디오피아 부스네시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로마의 위정자들은 교회가 무너졌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겠죠. 당장 눈에 보이는 교인이 없잖아요. 전에는 주일날만 되면 그냥 개미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비니까 이제 교회는 뿌리가 뽑혔다, 교회가 이제 끝장났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교회는 무너진 게 아니죠. 무너지지를 않아요. 교회는 도리어 박해를 받으면서 더 확장되어 나가고 확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8장 4절 읽어봅시다. 예, 두루 다녀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못 모이니까 자기들의 집이 있는데, 자기들의 직장이 있는데, 자기들이 들어가 사는데 그냥 요구르트 아줌마는 요구르트 팔고 돌아다니면서 이 차 몰고 다니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신자들을 얻게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설립자이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에 원치 않지만 박해를 보내셨고,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뽑히지 않는 교회의 특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아시죠? 읽어봅시다. 근데 이러한 현상, 교회가 뿌리 뽑히지 않는 현상은 비단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 김일성이 살았던 때, 김정일이 살았던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일성이가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김일성이가. 김정일이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도묵 장로님이에요. 평양 칠골 장로교회. 그리고 김일성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김영직 안수 집사는요 반공주의자였습니다. 반공주의자의 아들이 공산당이 된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 강반석, 제가 언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강반석 이름이 벌써 특이하죠. 그 당시에 여자들 이름은 막 그렇게 안 졌잖아요. 말순이, 끈년이 뭐 이런 식으로 졌잖아요. 근데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누가 지어줬냐면은 선교사인 넬슨 벨이, 미국 선교사가 너무너무 그 할아버지 강도묵의 믿음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 딸들이, 자식들이 어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래갖고 여잔데 여자 이름을 반석으로 줘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김일성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김일성 아버지는요, 항일 투쟁하다가 나중에 죽어요. 북한에서는요, 일본 놈들한테 잡혀서 죽었다, 고문당해 죽었다 나오는데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인 건지 제비를 김일성이 죽인 건지 누가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공산주의자한테 죽어요. 자, 그런데 해외에 북한 말고도 동구권에 원래 공산국가들이 있었죠. 구소련의 위성국가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공산화가 됐지만 그 나라들은요, 교회당만큼은 교인들은 핍박해요. 교회는 핍박하고 교인들은 막 박해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교회 문을 닫아 걸어요. 폐쇄해요. 그런데 교회당만큼은 부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북한은 교회당을 다 부숴버립니다. 모든 교회당을 다 부쉈어요. 지금도 외국에 여러분들 동유럽 가고 우리 교회도 뭐 저기 외국 다녀오신 분들 가보면 꼭 가는 데가 교회들 한 번씩 들르죠? 여행 코스에. 그게 다 역사 유산이잖아요. 유네스코 유산이고. 아니 다른 공산국가들은 다 교회를 놔두는데 예배당만큼은 놔두는데 근데 김일성이는 지가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걸 감추려고 했는지 근데 북한 내에서 교회의 흔적은 말살시켜버립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주체 사상이 참 이건 안타까운데 주체 사상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갖고 나왔어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를 성경에서 갖고 나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체 사상을 신봉하던 운동권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죠? 그 있잖아요. 요번에 국무총리 된 사람도 그 사람들 그렇게 쉽게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게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자기가 배웠던 주체 사상이나 별게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 너무 심각하게 들고 오네. 뭐 이렇게 심각하게 봐요 저를. 자, 어쨌든지 간에 북한은요, 그냥 기독교를 놔두면은 자기들의 체제, 자기들의 그 정권이 끝내 위협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아예 교회당까지 없애버리는 초강수를 둡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평양 대붕운동의 시작점이 어느 교회였었죠? 내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평양 대붕운동, 끄떡거리지 말고 얘기를 해보세요. 평양 대붕운동이 어느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시작됐는데 뭐요? 평양냉면?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길선주 목사님 심무했던.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를 밀어버리고요, 기초까지 다 드러내고 거기다 뭐 세우냐면 평양 소년 학생 궁전을 세워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예전에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뭐 기록 영화 이런 거 보여주면은 그 막 사람들 데려가서 거기 참배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장대현 교회 자리예요. 그리고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산정현 교회, 신사참배 반대했던 우리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교회, 그 교회를 밀어버리고 거기다 뭐 세우냐면은 바뀌었다. 장대현 교회는 인민대학습당, 그리고 산정현 교회는 조금 아까 얘기한 평양 소년학생궁전, 이걸 세워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흔적이 완전히 다 말살돼 버려가지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교회를 다녔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아무리 뿌리를 뽑으려 그래도요, 절대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88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 수준 차이가 막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북한은 더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해외에서. 그래서 외화벌이, 돈이 자꾸 말라가니까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생각해낸 게 뭐였는지 아세요?
한때 한국교회 난리 났었었는데 막 북한에 어용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김일성이 다녔던 칠골교회 이름을 그대로 딴 칠골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봉숙교회를 세워요. 봉숙교회. 그 두 개를 세워놓고 철저하게 사상 검증을 한 빨갱이 사람들 200명을 그 교회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성가대고 뭐고. 다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그 핵심 측근들이에요. 그 교회 교인들은요. 겉에서 볼 때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글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성가대라고 뭐 하고 하는데 사실 속으로 들어가면 다 빨갱이들이에요. 요새 빨갱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죠, 또. 아닌가?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남한 교회들이 그걸 보고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저도 그래서 그때 받았던 교회가 평양북도 구성시 방직동에 있는 구성교회. 난 앞으로 통일되면 그곳에 교회 세우겠습니다. 나도 서울을 했었어요. 평양북도 구성시 방직동. 제가 22살 때 그런 걸 했어요. 하나님, 내가 북한이 통일되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막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큰 소망교회, 대형교회들이 막 앞다퉈가지고 북한에 가고 목사들이 찾아가고 막 거기서 예배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사라졌죠. 어느 날 딱 끊어져 버렸어요. 왜 끊어졌는지 아세요? 분명히 또 빨갱이들만 갖다 놨거든요. 북한 내에서. 목사도 빨갱이에요. 가짜 목사예요. 성가되고 누구고 다 가짜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가짜 목사가 어디서 받아다가 했는지 몰라도, 예전에 목사들이 남겼던 유필 원고들을 갖고 설교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설교를 하고 그걸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는 가운데 그 가짜들 중에 진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북한 당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사상 검증하고 그걸 혹시나 그럴까봐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막 그 다음에 2주일에 한 번씩 서로 막 그냥 고백, 뭐 우리 식으로 하면 고백이고 지들 만드는 자아비판 같은 거 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절대로 빠지지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거기서 예수를 믿는 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거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뭘 보여줍니까? 아무리 복음은 뿌리 뽑으려고 해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살하려고 해도, 아오지 탄광에 보내도, 사람들 앞에서 총살을 시켜도 복음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은 네 가지의 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환난에 처한 교회를 보여주고, 둘째는 4절에서 8절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세 번째 대지는 9절에서 25절까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순회 전도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는 26절에서 40절까지 빌립의 구스 내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은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뭘 볼 수가 있고 뭘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 교회도 복음의 확산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복음이 널리 확산하는데 이바지하는 성도들은 어떤 유형의 성도들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는 오늘날 어떤 신자가 필요하냐? 아침에는 제가 디도와 같은 신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오후에는 또 어떤 신자가 소개가 되느냐? 첫째로 빌립형 신자가 필요합니다.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하나라는 것은 다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원래 사도들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자, 5절 사도행전 6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아멘. 아멘. 자, 빌립이 저 맡겨진 일을 잘했어요. 구제와 그 다음에 교회 섬김과 재정과 다 잘 봤어요. 근데 이것만 잘한 게 아니고 빌립은요,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역경을요, 무슨 기회로 삼느냐?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요. 자, 8장 1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온 성도들이 흩어지는 와중에서도 빌립 집사님은 오히려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은 언제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의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뿐 아니죠. 교회의 일꾼들은요, 모두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초대교회의 집사님들, 교인들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왜? 나는 직분 맡은 자니까.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빌립은 또한 능력의 성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요, 능력이 따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과 또한 신유라는 말 아시죠? 병 고치는 거. 이런 능력이 우리 교회에 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합니다. 빌립은 또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가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랬고 39절에 가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항상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갔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도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조금 편한 거, 조금 좀 이렇게 덜 창피한 거. 근데 빌립은 좋은 여건에서 하고 싶은 그런 거를 내려놓고 성령은 항상 빌립을 악조건 속으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 악조건 속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시에 빌립은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빌립형 신자가 오늘날 교회에 필요하다. 두 번째는 베드로형 신자와 요한형 신자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사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라는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수사도. 사도들이 12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리더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산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자들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접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고, 특별히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울러 베드로와 요한은 안수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안수받고 병이 낫고 안수받고 문제 해결됐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받을 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안수를 받으세요. 역사합니다 진짜. 근데 안수는 언제 했느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6절, 사도행전 13장 3절 보면은요, 직분을 임명할 때 안수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목사 안수 임직할 때, 장로 장립할 때, 안수 집사 장립할 때 안수하죠. 또 사도행전 9장 12절 17절 보면 병을 고칠 때 안수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간혹 가다가 어디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 제가 그냥 기도 안 하고 꼭 안수를 해주죠. 그리고 또 언제 안수했느냐?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은 하나가 더 나와요. 성령 강림을 구하면서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성령이 그 인생의 그 생명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재하기를 위해서 구하면서 안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불의에 매수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돈에 안 넘어갔어요. 돈 준다고 여기가, 돈 준다고 저기가, 그런 짓 안 했어요. 간혹가다 목사들 중에도 이단 교회에서 사이비들이 돈 많이 주니까 한 번씩 가요. 근데 그런 짓 안 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폐습에서 자신과 교회를 지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당신 저게 그냥 일반적이었는데 저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 돈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와 요한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권고해서 성도들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목회자가 지적할 때 그것을 곱깝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거 다 바른 길로 오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8장 22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23절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신령한 안목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여기 내가 보니 이 말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마술사 시몬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영적 안목의 소유자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에게. 그 심령을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저 말을 왜 하는가, 저 사람이 지금 저런 행동을 왜 하는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만이 아니고 교인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온갖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이럴 때에 앞잡이들 그런 거 할 때에 안 넘어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들이 와가지고 꼬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눈이 있으면은요 딱 지켜요. 사탄아 물러가라. 딱 지켜요. 근데 그 신령한 눈이 없으면은 홀라당 넘어간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베드로와 요한형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담임 목사가 그런 영안이 다치지 않도록 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8장 25절 보면 두 사도가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유대주의적 편견에서 벗어납니다.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도 편견, 선입관, 이게 교회의 복음 전파에 굉장히 큰 거침돌이 됩니다. 교회는요 이런 선입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하도 새벽 예배에 목이 됐는지 아세요? 하도 새벽이 비어가지고 하나님 영파라도 좀 보내줘, 영파라도 좀 보내줘 그랬어요. 영파가 뭔지 알죠? 몰라요? 뭐 신령한 거 본다 그러고 뭐 영서 쓰고 막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끄럽거든요 교회. 근데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옵니까? 지금 영파라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번 철야 때 어떤 영파가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순간 잘 기도할 걸. 근데 영파도 담임 목사가 딱 쥐고 카리스마로 누르면은 잘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어쨌든 우리 교인들은요 편견이 없어야 돼요. 편견. 이런 거 아주 그게 문제예요. 교회들마다. 저 사람 왜 여기 왔나?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나니까 그걸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잖아요. 연우도. 하나님은요 말 못하는 애들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니까. 자, 그 다음에 시간 가서 안 되겠다. 세 번째로 마지막 구스네시형 신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스네시는요 평신도였지만 빌립은 전도자였고 평신도지만 전도자였고, 그런데 구스네시는 완전한 평신도죠. 지금 교육받는 입장에서 세례도 안 받고 이제 막 세례받는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이 평신도가 복음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도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그 진리를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복음 전도의 길에 들어선 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스네시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 신자가 필요하냐? 예배 중심의 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예배 중심의 신자. 자, 8장 27절. 아멘.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래. 아니 그 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냥 예배 중심의 신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아멘. 이런 맑은 물로,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은. 사도행전 8장 28절 보면 구스네시는 또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19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이었고 갈망하고 깊이 묵상하고 탐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19편 15절 읽어봅시다. 아멘. 구스네시는 또 주의 종을 접대할 줄 알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31절. 아멘.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요 큰 회사 사장님들도 있고 판검사들도 있어요. 아 나도 우리 교회 판검사들도 들어와가지고 그냥 억울한 일 당한 교인들 막 이렇게 좀 풀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큰 교회 가면 있어요. 왜 안 믿어요? 이때니까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늘 앞세우고 목회자를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면요, 자기들은 회사에서나 사장이고 법원에 가야 판사고 검사지 교회 오면 자기들은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에 오면 목회자들의 지도를 받고 그 섬겨야 되겠다. 참 어느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왔는지 참 훈련들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가도 어디 가가지고 막 그런 분들 봤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저기 하는데 딱 해갖고 목사님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가시든지 잘 섬기는 사람들. 오늘 아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 선교사님들 약속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와서 저기 딱 들어와서 앉는데 내가 얼굴을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근데 어쨌든 그분들 참 민망하게 라면을 드시고 갔지만은 어느 분이 그 뭐 이렇게 뭐 디저트인지 빵인지 사준다고 이렇게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나한테다 좀 사다 주지 나는 안 주고. 그래야 되네. 거기 사면은 나한테도 사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렇게 해야지. 훈련을 그렇게 받아야지. 담임 목사 제쳐놓고 거기만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그쪽으로 안 보려고 지금. 자, 어쨌든지 간에 사도행전 10장 25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6장 6절. 보세요. 신자들은요 가르치는 자와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신자는. 구스네시가 8장 36절 이하에 보면은요 또 세례를 사모했어요. 세례를. 그래가지고 물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앙을 고백해요. 내가 신앙 고백했고 내 여기 물이 있는데 세례 받는데 무슨 꺼리낄 게 있냐? 세례를 주세요. 자원해서 세례를 받아요. 이 모습은 참된 헌신의 모습이죠. 나중에 보면은 루디아에게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구스네시 형의 신자들은 참 루디아도 나중에 그 교회를 막 일으키잖아요. 자주장서 루디아가 마게도냐 지역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어떤 신자였어요? 빌립형 신자, 두 번째가 베드로형 요한형 신자, 세 번째가 구스네시형 신자. 이런 신자들이 우리 교회 여기저기 포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동네에서도 그런 식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 믿습니까? 루디아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으로 모셔서 참 내집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구스네시가 그렇게 세례받고 나서 기쁨으로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니까 두 사람이 다시 봤다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다시는 만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만나고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요, 이 구스네시가 성경을 깨달아 알았죠.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알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싹 듭니다. 그리고 만족이 생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말씀을 깨달아 주실 때,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그들이 깨닫고 어떻게 깨달았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잖아요. 뜨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뜨거운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되면 뜨거워져요. 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중에 뜨거운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냥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만하라고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그런 사람. 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확산 운동은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와 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빌립과 같은 신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신자, 구스네시아 같은 신자들이 자원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기저기서 막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딴 데 가봐야 깨닫질 못하잖아요. 은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그럼 꽝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는 그걸로.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증거고 북한의 지하교회가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날에도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잘 가르쳐서 아침에 얘기했듯이 복음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확산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뭐예요? 3대 비전, 한국교회 영성을 이끌어가는 영적 귀함교회,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앙으로 무장된 인재를 양성하는 성경적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선교적 교회.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성도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 막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하고 있지만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대 비전대로 빌립형 신자, 그리고 베드로형, 요한형 신자, 구스네시형 신자, 이런 신자들이 많아져서 복음 전파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더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끝났어요. 안 쓰니까 그냥 금방 끝나요. 빨리 하느라고 아주. 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 아까 선교사님이